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송구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 같은 뜻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좀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4장 7절 말씀으로 가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라고 하면서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돼서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다 라고 봤을 때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렇게 그냥 쉽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이제 4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적 시점에, 역사적 현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우리는 순종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옆으로 밀어내지 말자.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재단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넣고 빼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인들이 있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40년간 헤매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여호수아과 갈렙을 제하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실패 사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 그거는 음성이나 소리나 글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셔. 하나님 말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내용을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재단하고 이건 아닐 거야. 이렇게 되면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히브리서 시대에 히브리서 교회의 그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순종하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는 아닐 거야. 빼. 여긴 요거 들어가야 돼.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내가 스스로 조정해서 듣고 그러지 말자. 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구체적인 그 단계마다 때로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임한다 말씀이죠. 그 말씀은 살아있다. 역사한다. 그거는 힘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개의 12절 13절에 두 개의 두 연으로 되어 있다. 시를 얘기할 때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얘기할 때 두 연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말씀은 사실 역사적 배경이 있긴 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서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은 다 부서졌었다.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의 그 기자는
그의 청중들, 구약 성경에 그의 음성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듣고 순종해라 라고 한 거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설교자도 그 청중에게 그 교훈을 다시 전하고 있고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말로 전달하지 않을 때는 글로 써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문자를 써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때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은 음성일 거고요. 소리, 청각적으로 듣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문자로 우리 오늘날 카카오톡이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은 텍스트일 거예요. 문자일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화, 입을 통해서 발화되기도 하고 글로 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말을 할 경우에는 귀로 듣는 거고 청자가 되는 겁니다. 이 글을 써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읽어있는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나 청자는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거를 잘 받아들이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글을 읽으면서 잘 해석하면서 그 생각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 인생에 유익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글을 쓴 저자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말하면은요, 일단 듣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했어요. 말하고도 잊어버립니다. 말한 사람은요. 20초 전에 얘기했는데 깜빡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한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럼 그 잊어버린 말은 없어졌느냐? 듣는 사람한테 갔죠. 그 듣는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게 삼는 겁니다. 말한 사람이 다시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글은 더합니다. 글을 써서 책으로 내면요. 서점에 책이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되면 독자들이 가서 또는 고객들이 가서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내가 읽고 깨달은 거, 느낀 거 본인이 좀 쓰면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자기 선에서 끝나는 거지. 거기에 또 저자가 이걸 찾아다닐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책 사다 가서 읽는 겁니다. 그 책 사다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참 좋으네.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요거는 이제 기억해놔야 되겠다. 저자하고 독자는 더 이상 이렇게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난다 그러면 그냥 그 글 속에 저자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의도했던 그 내용이 정말 잘 전달되면 다행인 거고 잘 전달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원래 글 쓴 사람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닌데 이 글을 읽으면서 오독을 해버려요. 원래 그렇게 쓴 것이 아닌데 오독하고 자기가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좋게 해석을 해요. 좋게 해석을 해. 이건 이런 뜻인가 보다. 그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면 자기 일인 거지. 글 쓴 사람이 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구현시켜 줄 수도 없어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글을 써도 그 좋은 거를 구현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나 글은 내가 잘 읽고 겸허하게 차분하게 성찰하고 그냥 혼자서 좀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의 어떤 저자의 능력이 개입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용기 있게 진출해봐 라는 말씀이 임했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진출해서 열심히 한번 정복 사업을 해나가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과 동시에
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신뢰와 순종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실제로 그 어떤 땅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활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활력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어진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사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마음이 딱딱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 믿고 가서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활력을 주신다는, 힘을 발휘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12절의 말씀은 그렇게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뒷일을 책임지신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열심히 읽고 읽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부닥친 그 말씀은 내가 깨달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알려주시고 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그러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혼자 어디 고립돼 있어도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곳에 갈 수가 있었어요. 그걸 말씀할 수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내가 맞춘다는 전제하에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가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능력도 발휘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글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하신 말이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까 말까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왜? 판단해보니까 누가? 내가 판단해보니까. 내가 판단해보니까 어려워 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백성들에게는 실패 사례로 되어버린 거예요. 실패 사례.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시대 설교자는 자기 청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실패자가 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히브리서의 그 앞부분은 이 사람들이 잊고 지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장해서 좀 발전시켜서 얘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나아갔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4장 이 부분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말자. 자꾸 천사가 최고야. 또는 선지자가 최고야. 또 훌륭한 현인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서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잊지 말자. 천사보다 훌륭하시고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시고 모세보다 훌륭하고 어떤 선지자보다 훌륭하고 천사보다 훌륭하신 분이야. 그런데 왜 자꾸 잊어버리냐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들의 삶이
복된 인생을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 봐야 됩니다. 자, 12절 13절을 조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거 어떤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반대는 뭡니까?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건 뭡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생동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유력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우리 서양의 그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글도 오늘날 많이 읽힙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들의 말들이 그냥 많은 것들 중에 하나예요. 성경 말씀처럼 많이 읽히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 말씀처럼 매일 묵상하는 또 말씀이 없어요. 모든 교회에서 성경 말씀 갖고 오늘 저녁에도 말씀 묵상할 거고요. 말씀 설교할 거고요.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어느 교회에서나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가 않아요. 영향력이 사람의 말은 약화되고 소멸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이 세월이 많이 가고 해가 많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젖어서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간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세번역 성경은 힘이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활력. 이 앞에 또 살아있는 이 활력이라는 건 살아있는 힘인데요. 정말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가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결단하게 해요. 회개하게 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영향,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활력을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읽고 묵상하고 듣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감동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나갑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를 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거기에 영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면 또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 무디면은 뭘 해도 결과가 안 나와요. 예리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옵니다. 터치하면은 갈라져 버려요. 예리하면. 아주 예리하면 그렇습니다. 막 칼날이 정말 예리하면 그 앞에다가 뭡니까? 이 머리카락을 후 물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이 머리카락이 잘라지는 그런 것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디면은 뭘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쪽 저쪽 다 날이 있어요. 예리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리하면 아주 예리하면은 드러내버리죠. 여러분 예리한 칼로 과일을 자르면 그 안에가 보여요. 쭉 자르면 안에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를 다 보이게 만들어요. 예리합니다. 예리하지 않으면 다 숨어 있어. 우리가 맘먹으면 우리 마음을 안 드러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다 보여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리해서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미,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혼과 영이 사실은 동의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혼과 영, 그 다음 및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영이에요. 혼과 영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영이에요. 이걸 합치면은 그냥 인간 존재, 인간 자체 이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는 그냥 인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기 때문에 인간 전체를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쪼개버려요. 찔러서 쪼개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직하려고 해도 그 안에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 숨길 수가 없는 거 경험하십니까? 사람들한테는 숨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 마음에 꽂히면 자기 마음 쫙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나와요. 이야기하다가 다 오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런 것이구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너무 잘 이렇게 그냥 자기 여며가지고 자기도 진실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약이 오르는지 모르면서 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런 거, 기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그 말씀은 저 깊은 곳까지 쪼개요. 그래서 그걸 보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걸 보게 만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거였구나 깨달아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그 말씀과 대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인간 전체, 어떤 전체로서의 인간 혹은 인간의 본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수사입니다. 수사.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 다 보여준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사람의 숨을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내면, 감정, 의지, 그 실체를 드러내고요. 드러내서 그거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잘돼 좋은 거야. 이거는 좋지 않은 거라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그날 심판하늘까지 가게 되면 심판받는 거죠. A, B, C, D 등급받는 겁니다. 여기는 A 학점, B 학점, C 학점 등급받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으로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보여주시면 육신적으로는 MRI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MRI를 찍어가지고 자기 공명 무슨 촬영 기법 이렇게 해서 쫙 보면 안에 있는 것까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단층 촬영 그렇게 하면은 여기 뭐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나 자신도 몰랐던 어떤 부분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금 A인 줄 알았는데 나는 C밖에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C야, 이 부분이 C.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단련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의 유익함이죠. 말씀이 유익한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도 없다.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완하게도 만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또 엔드죠. 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뜻이라고 하면은 또 사람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뜻. 내가 부여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왜 해요? 내가 부여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한테 드러나는 어떤 정말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3절로 이어져 갑니다. 연결돼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치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거는 날씨가 추워서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왕이면 예쁜 옷. 기왕 왜 예쁜 옷 입어요? 예쁘면 더 따뜻해요? 예쁘고 더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쁜 옷을 입어요? 내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그럼 예쁜 옷을 입으면 내가 예쁜 존재가 되나요? 내가 예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존재로 보이려고 하는 어떤 여러 치장들을 한다는 거죠. 위장을 하는 거죠. 저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면 여러분들도 안 좋지 않습니까? 왜 과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보이려고. 어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도 조금 너무 과한데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옷이나 또는 외적인 화장이나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튼튼하게 뭡니까 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근육이 있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세게 보이는 거죠.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만 뭐 가서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근육 권력이에요. 근육 권력. 딱 보면 이 자체가 벌써 남자들도 약간 그 앞에서 기가 죽는다고. 근육이 막 좋은 사람 있으면 남자들도 약간 기가 죽어. 더 센데? 여기 더 센데? 더 센데라면 그렇게 나를 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그냥 근육을 키우는. 그러니까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방향이 다르죠. 내가 더 멋있게 보이고 세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자 하는 치장들을 여러 가지 합니다. 그 중에도 하나는 남자들에게서는 명함이기도 합니다. 명함 속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위도 있고요. 어떤 성과물들도 있어요. 그걸 다 기록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내 이력을 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존재가 반영된 이력이기도 하지만 또 밖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되지 않아도 그 이력으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봐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외적인 치장, 위장, 어떤 타이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벗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우리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 근데 그 결산을 외적인 치장으로 결산한다는 게 아니에요. 뭐 좋은 옷을 갖고 결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그것으로 결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갖고 결산하는 거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신발을 신고 있고 내 이 머리가 이게 그 헤어 이게 얼마나 정성을 많이 기울인 거고 이거 갖고 결산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군대 입대했을 때 그 생각이 나요. 군대 입대했을 때. 요즘에도 제가 입대했을 때하고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요. 제가 입대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머리를 깎아요. 들어갈 때 머리를 짧게 깎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깎고 반절기 기르고 들어가면 안에서 깎아버려요. 그때는 그랬어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기 전에 진짜 머리 짧게 깎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옷 입고 들어가면은 그날 저녁에 입고 있던 옷 다 벗습니다. 똑같은 옷 다 입혀요. 똑같은 옷 다 벗어. 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옷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크기가. 그래서 대충 보고 크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여성들은 88, 77, 66, 55 이런 식으로 그 당시 하여튼
뭐 대자, 중자, 소자 이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크기에 맞춰서 모자도 그래요. 모자도 똑같이 있는데 모자도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 크기에 맞춰서 딱 하고 신발 그 기억납니다. 전투화 딱 2개 받아요. 2개. 2컬레 받습니다. 훈련할 때 하나 열심히 신고 뭐 저 무슨 면회가 있을 때는 또 새 거 신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었던 거 그냥 못 받습니다. 다 보내죠. 다 집으로 보내죠. 똑같아지는 거죠. 거기에서는 무슨 사회에 있을 때 뭘 비싼 것을 입고 비싼 걸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은 모습.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다 외적인 거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는, 그러니까 믿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요.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해도 척하고 달라요. 척은 다 반납.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그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생각해봐야 될 건 뭡니까? 아, 믿음을 점검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드러내는 내 내면 깊은 곳을 다 쪼개가지고 드러낸 현실을 보면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을 때 칭찬을 받을 만한가? 그것을 오늘 저녁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미리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이 번역된 이 말의 그 헬라 어휘, 원래 그 헬라 어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본래는 이 레슬링 선수들의 그 레슬링에서 사용되는 말이었대요. 레슬링 할 때 사용되는데 어떤 기술이냐? 우리가 헤드락이에요. 프로레슬링 헤드락이에요. 머리를 꽉 잡아버려요. 머리를 꽉 잡아버리면 상대방이 힘을 못 쓰잖아요. 머리 잡히지 말아야죠. 그리고 목을 꽉 잡아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어휘는 레슬링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선수가 상대방의 목을 확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그 드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뭡니까?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결산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디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봤자 어딥니까?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봤자 나무 밑이에요. 하느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저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목을 잡히게 되어 있다고 이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휘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뜻도 있대요. 지금도 저기 툰드라 지역이라고 할까요? 툰드라 지역, 술록 키우는데 그런데 가면 술록을 키워가지고 술록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뭐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옷 보면은 술록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는 다 먹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말려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입어요. 보면은 진짜 그런 거죠. 그리고 툰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이동식 그런 천막 같은 거 짓고 살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술로 가죽으로 수십 마리 가죽으로 만든 거거든요. 술로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벗기는 거는 참 무섭기 때문에 잘 보지도 못하고 영상이 잘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몽골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몽골에서 제가 양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몽골 사람들이 직접 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먹는 건데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죽을 다 벗기더라고요.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가죽을 다 벗겨요.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말이 벗기다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기다.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가죽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해서 가죽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외적인 표피 다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가죽을 벗긴다는 게 아니라 외적인 치장들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그럼 사람들은 마음 중심을 안 보냐? 보려고 해도 잘 못 본다는 거죠. 사람들도 마음 중심을 보고 싶죠.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려고 중심을 보다가 다 외모에서 멈춰버려요. 우리들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마음 중심을 보는데 외모를 보고 그게 마음 중심이라고 믿어요. 사람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중심까지 다 보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가죽을 다 벗긴다. 그러니까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죄인이 형장으로 끌려갈 때, 죄인이 죄를 져서 재판소로 가든지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때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군다는 거예요. 사람 얼굴 안 보려고, 자기 얼굴 안 보여주려고. 오늘날에는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리고 모자를 막 뒤집어 쓰잖아요. 요즘에 TV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자를 막 뒤집어 쓰거나 또는 이 앞에 있는 뭐가 있는 것을 이 모자를 쓰고 또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잘 안 보여주죠. 근데 워낙 중범죄자에서 위험한 존재는 공개를 하지만 그러나 TV에 어떤 죄를 짓고 뭐 사진 기자들이 찍고 그럴 때 보면은 다 가려주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런 죄인들의 재판소나 형장으로 끌려갈 때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고개를 이렇게 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 못 숙이게, 고개를 못 숙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턱 밑에다가 단도,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오게 어떻게 묶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단도를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고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단도가 찔리게. 근데 여기 드러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인 말, 단도를 위로 향하게 하고 범죄자의 턱 밑에 붙잡아 매달아 놓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쓰이는 말이 드러내라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대요. 다 종합해보면 무엇입니까? 자, 종합해보면 숨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쪼개면은 저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나오게 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먹으려고 했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아. 무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지가 다 부서져 버렸죠. 이 교훈을 이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그 청중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대해야 된다. 잘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40년간 방황하고 그나마도 왜 40년 방황이 있습니까?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가 거기서 다 그냥 세상 삶을 막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2세대들이죠. 그 사례를 가지고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하드해서 말씀을 퉁겨내지 말으라. 내게 좋은 말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말은 귀 막고 그 다음에 막 아니라고 막 그렇고 그러면 그거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내가복음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한 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한지.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좋은 말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래서 아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뜻도 있지만 믿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도 내 생각도 그런데 라고 하는 것을 아멘. 내 생각이 그러면은 그럼 아멘이고 내 생각이 아니면은 안 아멘인가요? 그렇게 그 아멘은 조금 안 좋은 아멘. 아멘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겼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 13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퉁겨내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밀어내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할렐루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서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할애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비춰요. 그러면 내 상태를 좀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실상이 드러나요. 내 정확히 이 본성이 드러나요. 나도 인정하기 싫던 본성. 그거는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감사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면 그거는 찬스입니다.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찬스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나도 못 봤던 거.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본성을 쪼개서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면 그걸 보고 이 부분이 내가 약한 부분이구나. 강하게 훈련. 그 부분을 강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잘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쪼개주실 때 내 실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게 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내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체되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12절, 13절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